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 땅만 바라보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볼 때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땅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고개가 주님의 얼굴을 향해 들려지는 수요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3절 또 하겠습니다. 3절에 소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언급된 인물로 그 희생 제물로 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희생 제물 그 짐승의 등급의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신분이나 또는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이 내야 될 제물이 결정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전은 동일하지만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든 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제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분과 경제적인 그런 정도에 따라서 바칠 수 있는 제물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자신이 드릴 제물, 희생 제물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바치는데 대단하나 싶지만, 예를 들어서 염소 한 마리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1년 연봉이 50디나리였어요. 근데 염소 한 마리가 8에서 10디나리예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의 약 5분의 1이 죄 한 번 지었다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대가가 무섭다는 것을 이 제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제물의 등급을 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동일하게 그 죄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유명하던 목사님들이 한 번씩 잘못된 행동을 해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며 엄청나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훨씬 큰 파급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번제를 보겠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번제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화목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번제가 무엇인가? 학자들끼리도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정하기를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최초의 번제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악과를 무화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과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먹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 잎으로 자기의 수치선 부분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번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이 창세기 3장 21절 외에 성경에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더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드렸던 번제입니다. 이것이 명시적으로는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번제는 공적인 행사에서 기본적인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이나 이런 국가 행사 중에는 기본적으로 번제가 먼저 항상 드려졌습니다. 또 번제를 매일 아침과 또 저녁에 드렸는데 이걸 항상 드린다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은 아침 해가 저기 감람산 그 산 위에서 올라오면서 어둠과 이 밝음이 막 교차되는 순간에 위에서 나팔을 불고 아침이 되었다고 외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한 마리를 순양을 잡아서 아침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2시 반이 되면 또 두 번째 저녁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오후 4시 반이 되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과 정확하게 말하면 오후죠.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2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상번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번제의 구체적인 과정들은 이후에 또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데 항상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 양을 잡지를 못하고 경비만 서는 사람도 있고 향을 피우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계속 제비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소제와 함께 또 전제, 소제는 곡식제사, 전제는 부어드린 제사를 했습니다.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더 추가해서 안식일 때는 반드시 2마리를 2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번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우리가 왜 드리는가?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을 헌신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특별히 헌신에 포커스가 맞춰진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항상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요소들이 다 추가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번제 제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바치는 이런 소원을 이행할 때도 번제를 드립니다. 또 전쟁을 패했을 때나 전쟁의 위협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원하며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번제를 드렸고요. 그래서 번제는 히브리어로 한글로 올라가다예요. 히브리어도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헌신과 마음을 그대로 올려 드리는 게 번제 제사입니다. 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번제가 반드시 자동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로 헌신,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정결례 기간을 둡니다.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산모가 정결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이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33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때 안나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산모의 정결례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7일 동안 회복한 상태를 지날 때도 또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정결 상태를 회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나실인,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거나 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내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는 나신 서약을 할 때도 반드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헌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암컷과 수컷 중에 어떤 게 더 비쌌을까요? 암컷이, 지금도 암컷이 비싸고, 옛날에도 암컷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치라고 했어요? 시장 가치가 암컷이 훨씬 더 높은데도 수컷을 바치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하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감동하실 것 같은데 하고, 우린 주로 뭘 선택하나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하나님이 감동할 것 같은 걸 항상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킬 필요 없다.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나님은 시킨 대로 순종해야 감동하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라고 추정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흠없는 것을 이제 바쳐야 되는데, 흠없는 것을 바치는 이유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당연히 이 짐승이 흠이 없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흠이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과 슬퍼하실 만한 것이 있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수컷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모세가 그 피라미드나 엄청난 건축물들을 보고 40년을 지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멋있고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로 기가 막힌 성막을 지었을 텐데, 다 늙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옛날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 그때서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거대한 건축물을 보고 영향받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성막을 짓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개인이든 교회든 세상에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대는 순간, 그건 개인이든 교회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벗어난 행동 또는 말씀을 벗어난 일들을 교회에서 기획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헤롯을 보면, 헤롯은 오직 그가 태생 자체가 유대인이 아닌 상태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되살리려고 계속 성전을 확장하고 금을 발랐어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이런데, 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회막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막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회막 입구, 회막 길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회막의 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커튼으로 가린 것 뿐입니다. 원래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회막 길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냥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길일 뿐이에요. 입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천으로 가려진 입구를 문이라고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출입구 길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왜 동쪽에 유일하게 문을 두었을까요? 이 당시는 이 지중해 전역에 태양신 숭배가 만연했어요. 여러분, 동쪽 문을 향해서 가면 내 등이 어디를 향할까요? 태양을 향하겠죠.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온 몸으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온 몸으로 태양신 숭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상을 등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과 손잡고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이 성막의 입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상을 등지든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죄를 사랑하거나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동쪽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동쪽 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등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우상을 등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즐겨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뒤로 밀어내고 그 장소에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이 자신이 지금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슨 상담이냐고 했더니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계속 이 음란물의 유혹에 대해서 이기지를 못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별로 안 친한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의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홀로 컴퓨터 앞에 있으면서 싸우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등지는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지려면 컴퓨터를 거실로 빼든지 확실하게 등질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매님하고 이 일을 공유하시고 함께 실험하십시오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갖고 갔어요. 진짜 했는지 물어보기는 좀 그렇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등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치우지 않고 우리 힘으로 등지려고 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서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등지는 겁니다. 회막문은 페타라에서 입구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죠. 바로 이 회막문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회막문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 거부하듯이 우리 안에도 사랑하고 우리가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것들을 등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게 철을 따라서 이게 비가 오는 거에 따라 풀이 남쪽에서부터 점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단위로 몇 명씩 묶어요. 이번에 A라는 사람 100마리, B라는 사람 50마리, C라는 사람 200마리 해가지고 세 집이서 돈을 내고 삭군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낮에는 쭉 풀을 뜯길 때 주인들이 풀을 뜯겨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 주인들은 다 저 위에 막루에 올라가서 잡니다. 그리고 이 싹스를 주고 고용된 이 문지기가 저기 보시는 이 안에다가 양을 넣고, 여기 문이 있나요 없나요? 문이 없어요. 그럼 이 문 없는 곳에 어떻게 할까요? 문지기가 걸터 앉습니다. 그 문지기 자신이 문이 되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문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통과하려면, 양이 나가려면 반드시 문지기를 밟고 문지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는 문이 몇 개 있으십니까? 요즘 문 한 서너 개씩은 달고 다니시지 않나요? 우리가 문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에는 문이 하나라고, 입은 문이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저 문이 조금만 부실해 보이면 여지없이 다른 문들을 만들죠. 그래서 수많은 탈출구들을 만들어 놓고 입으로는 오직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틈만 나면 다른 문으로 탈출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들을 예수 그리스도 문 하나 놓고 다 폐쇄하십시오. 저 문 아니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문으로 넘지 않겠다. 강도의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문이 하나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3절을 한번 읽고 시작해야 되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성경 보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는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임재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영혼 앞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기대감으로 예배에 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오는 이유가 저마다 달라요. 오늘 어떤 설교를 들을까? 오늘 어떤 찬양으로 찬양팀이 찬양할까? 오늘 성가대 찬양은 괜찮을까? 오늘 교회 밥은 뭘까?
밥 맛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 들어도 은혜 다 까먹고 들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너무 제각각이어서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기를 구하는 준비된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리 좋은 설교가, 아무리 좋은 찬양이 선포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음,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까? 영광입니까? 우리가 되게 대표기도 하신 분들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은혜는 안 받아도 됩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군요. 네, 진짜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건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은혜 안 받아도 돼요. 그래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공적인 표현이라 좀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은혜는 있는데 영광은 없는 예배가 많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의 1순위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딱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딱 나오기 전에 주님, 저는 오늘 괜찮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우리가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은혜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되면 설교자들이 좀 삽니다. 네, 그렇게 설교 은혜 안 받아도 막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당연히 은혜도 따라오겠죠. 4절부터 6절까지 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제사장보다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무언가를 많이 하죠.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역할만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모든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 번제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본에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첫 번째, 제사의 첫 번째 순서는 선별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축 중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내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선별해야 돼요. 오늘 설교자가 누구지? 주고 보기 전에 누가 선포했느냐보다 그 말을 내가 어떤 상태로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검수하는 겁니다. 검사는 그냥 이것이 잘 돼 있는지 식별하는 거고, 검수는 그것을 식별한 다음에 받는 게 검수거든요. 제사장이 살펴보고 흠이 없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흠의 유무를 검수하고 나서 검수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번제단에 제물을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제단에 뿔이 4기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만 번제단에다가 묶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가 막 흔들거리면 번제단이 잘못하면 기우뚱하고 넘어지니까 소만 잡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 외의 제물들은 반드시 고비를 번제단에다 묶고 제물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다 뿔에다가 제물을 묶고 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죽일 때 이 제사장은 양푼을 가지고 그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가서 피 의례를 합니다. 번제단 사방에 끼얹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제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각의 부위들을 다 잘라냅니다. 이 사람들이 가죽을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히게 벗겨요. 어떻게 벗기냐면 양 뒷다리에 딱 1cm만 칼집을 내고요. 그리고 입으로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죽과 몸이 분리가 되면서 양이 빵빵해집니다. 그러면 쏙 빼면 양 가죽만 남고 양이 쏙 나와요. 목 부분에서. 그래서 그렇게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양 고기 안에 피가 가득 들어있어야 고기가 맛있으니까 피를 최대 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하게 해서 잡고, 유대인들은 피가 거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쏟게 잡습니다. 잡는 방법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각을 뜨고 나면, 각을 뜨고 있는 동안 제사장은 번제단에 불을 키우기 위해서 장작들을 더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타오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각을 뜬 제물들을 다시 한번 물두멍에 가서 물로 세척합니다. 세척된 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활활 태웁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가 다 타서 연기가 올라가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누구누구의 죄가 사해졌노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번제의 절차가 마쳐집니다. 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의 연합이 있어야 죄가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머리와 머리를 만지는 건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만져서 자신의 죄가 전가되도록 합니다. 제가 유목민들하고 사는데 이 무슬림들은 지금도 시골에서 새해 첫날 양을 잡을 때 모든 집안의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양에다가 손을 얹고 지금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거기서 양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야 된다고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양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양에다가 다 손을 얹느냐 했더니, 자기들을 위해서 죽은 양이 본인이 죽고 나면 수많은 양들이 자기를 그 천국까지 인도한대요. 그렇게 믿을 정도로.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제사 지낼 때 제물 위에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하는 거에서 착안해서 마호멧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죄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냥 머리에 손만 얹은다고 죄가 전가될까요?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으면 네 죄가 전가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손을 얹어야 죄가 전가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전가도 지금 2019년도를 사는 윤대성이 어떻게 2019년 전에 대한민국도 아닌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한 청년의 십자가 사건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이 믿음의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내 죄가 2019년 전에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수라는 외적인 형태 안에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행동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안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들은 남아있어요. 신앙의 행위들은 여전히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을 상실한 채 안수하고 믿음을 상실한 채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썩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두 가지의 경건의 행동을 하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신앙을 행동들을 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그를 위하여입니다. 아까 예배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또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까? 그 재물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을 주님이 지금 기뻐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카파르인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 하면 우리의 죄가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죄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덮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죠. 그러니까 죄는요, 덮는 거예요. 덮으려면 반드시 다른 대속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죄의 과거는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의의 옷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예배의 첫째 목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둘째 목적, 속죄를 통한 자유입니다. 첫째 목적은 우리가 잘 살펴보았는데 이 둘째 목적, 예배의 둘째 목적은 속죄를 통한 자유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예배의 둘째 목적이 오늘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운가요? 이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설교가 나를 깊이 있게 감동시킬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죄책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그 자유를 넣을 때 오늘 내가 정말 예배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가 여러분의 은혜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그냥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를 매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할까요? 지금 이 제사 누구 때문에 드립니까? 제사장 때문에 드립니까? 본인 때문에 드립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가 힘든 일 해야죠. 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 누가 제일 바쁩니까? 솔직히요. 사역자들이 제일 바쁘잖아요. 잘못됐어요. 사역자들은 좀 느긋하게 나와서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바쁘셔야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군요. 근데 여러분요, 예배의 중심이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예배의 주도권을 쥐어야 됩니까? 내가 내 예배의 주도권을 쥐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의 주도권을 다 사역자에게 넘겨줍니까? 그리고 눈만 껌뻑껌뻑 PPT만 봐요. 그나마 한 3번 일어나라면 그것도 힘들어해요. 귀찮게 자꾸 일어나라 한다고. 저는 그냥 한 2시간 내내 일어나서 예배드리면 좋겠구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주도권을 많이 빼앗겼어요. 다시 주도권을 찾아와야 돼요. 누구를 위한 예배니까요? 나를 위한 예배. 그래서 이 번제의 순서에 힘들고 어려운 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제사 중에 힘든 게 이 양을 잡는 거예요. 이 과정도 그가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자, 이 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가축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죄책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처음에 정죄감이 들죠.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면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회개가 일상이 되면 이 죄책이 원래 얼마 컸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실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이 양을 잡고 피가 튀기고, 저도 한번 양을 잡고 싶은데 도살 신고를 해야 잡을 수 있대서 언제 한번 저하고 양 잡는 개 한번 묶으시죠. 네. 그래서 한 10만 원씩만 10명이서 묶으면 양 한 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양을 잡았던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정말 전혀 낭만적이지 않답니다. 우리는 막 음악 잔잔하게 깔아놓고 와서 막 이렇게 기분 좋게 예배드리지만 양을 번제 똑같은 이 절차대로 잡는데 막 기름 튀기고 피 튀기고 막 한쪽에서 막 기절하고, 왜냐면 죽은 줄 알았던 양이 다시 막 일어나니까 막 자매들은 기절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절대 낭만적이잖아요. 예배는 치열한 거예요. 왜요?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싸움, 예배의 싸움에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죄인지를 깨달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십시오. 좀 더 빨리 오시고, 혹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뭐 할 거 없나? 제가 지금 섬기는 세종의 교회에 제가 가서 지금 1년째 제가 그 강사 물컵을 뜨고 있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다 물컵만 찾지 마시고, 우리가 눈을 열고 찾아보면 내가 할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 능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피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을 잡을 때 가지고 옵니다. 이 피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거죠. 아무리 이 제사를 잘 드렸어도 이 피가 없으면, 죽은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예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의뢰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딱 오면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주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항상 먼저 합니다. 그래야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원래 그 원어는요, 뿌린다가 아니라 끼얹다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는 거하고 끼얹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다 끼얹습니다. 근데 속죄제만 뿌립니다. 그럼 속죄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끼얹는다는 거, 양푼으로 번제단 사방에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자, 피를 제단에 끼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속시키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잘 알듯이 우리가 피가 없으면 제사 지낸 사람이 죄가 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번제단으로 끼얹는 겁니다. 다음 6절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는 이유는, 여러분 가죽 태워보셨어요? 저는 예전 시골에서 이렇게 태울 때 비닐하고 스티로폼하고 가죽은 빼옵니다. 가죽 태우면 냄새가 엄청나요. 냄새가 아주 지독해서 이 휘장으로 둘러진 회막 안에서 냄새, 바람도 안 통하고 아주 지독하죠. 그래서 냄새 때문에 가죽을 이 번제물 제단 위에 태우는 것에서 제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 소각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생활의 몫으로.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해서 막 너무 영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요, 좀 상식적인 것도 생각해야 돼요. 늘 말씀 읽으면서 영적인 것만 어떻게 뽑아냅니까? 상식적인 것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고, 또 완전 소각을 위해서 제사장의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죽을 별도로 구별해냅니다.
네, 각을 뜨는 거. 지난번 제가 설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마케레트라는 번제용 칼인데요. 이 칼로 재물을 죽일 때 단 한 번에 잡습니다. 여러분 소 잡아보셨어요? 오늘 안 해본 것만 계속 질문하죠. 저는 소하고 돼지하고 닭은 잡아봤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소 여러분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소 한 번에 죽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칼로 찌르면요. 지금도 좀 끔찍한 소를 칼로 죽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찌르면 움직이면 막 눈이 찔리고 그럼 망치로 때려요. 한 번에 안 죽습니다. 근데 이 번제용 칼로 정확하게 미간 사이를 찔러 넣으면 소가 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는 제물일지라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도록 순식간에, 그래서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이 각을 뜨고 짐승을 잡는 과정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을 잘 갈고 계시죠? 네, 계속 말씀의 칼을 갈아야 합니다. 레위기도 계속 좀 통독해 가세요.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겁니다. 분별은. 네, 7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제단에 그때그때마다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제단은요, 제단 가동식이라고 하는데 소위 모세가 제단을 처음으로 가동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때는 모세가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서 불이 어디서? 하늘에서 제물에 내려왔어요. 그 뒤로부터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만 제물을 소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 불로 예배를 드릴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이 주신 불로, 성령께서 주신 불로 우리를 태워야 돼요. 하늘의 불이 내려올 때 새누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은 절대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새누리의 기도의 불, 또 서로 사랑의 불,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불에 장작을 넣어서 불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활활 다 타오를 수 있도록. 나무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절대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타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식이 밀과 보리, 그리고 무화과, 그 다음 석류, 대추야자, 그리고 올리브, 포도나무, 이렇게 5가지의 과일도 주식인데 그 중에 다른 과일은 없어도 올리브하고 포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존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생존에 꼭 필요한 나무들까지 베서 성전에 바칠까 봐 하나님이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는 바치지 마라. 너희도 먹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주로 많이 바치는 나무가 1번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베면 안에 공기층이 많아서 불쏘시개용으로도 많이 쓰고, 특히 제사장들이 상번제 드릴 때 무화과 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또는 잣나무, 소나무 순서대로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무 중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다른 나무의 2배에서 3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1년 후에 열매가 없으면 바로 베버려요. 물도 많이 쓰고 성전의 땔감용으로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전 땔감용으로 무화과 나무를 많이 바칩니다. 저것도 고르반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장작 고르반. 근데 나무를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병든 거, 나무에 금 간 거, 색깔이 어두운 거, 벌레 먹거나 썩은 거, 흉한 나무는 절대 바칠 수 없게 돼요. 재물부터 심지어는 재물을 태우는 나무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거에는 반드시 흠없이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흠없고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하나님 그것을 완전 무결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 교회의 모든 방향들은 항상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질문을 통과시킨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